다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회 소식, 예배 후에 장로님들 잠시 정식 당회는 아니고 잠시 새가족실에서 얼굴 봤으면 합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피난처에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거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사랑의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 주님 전에 나와서 머리 숙여 찬양하며 경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온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대면 예배의 인원 제한으로 아직도 주님 전에 나와 다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영상 예배를 드리는 안타까움이 하루빨리 해소되어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강변교회 모든 어르신들과 몸이 불편한 성도들에게 건강한 몸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코로나 감염병의 위험한 상황 속에서 지켜 안보해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한 말씀 선포될 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영광만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또 주중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며 봉사하는 성길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기쁨과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복을 주시옵고 이 시간 온라인 동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순종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 모든 강변 사람들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깊이를 알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39장 7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어가겠습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정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놓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아멘. 내 사랑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사랑은 둘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인간사에도 익히 인식되어진 이야기들입니다. 사랑이 이쪽도 있고 저쪽도 있고 그런 사랑은 남녀 간에도 정상적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합당하지 못한 이야기들이죠. 이 하나뿐인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는 소위 말해서 세 가지 삼순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순정, 순수, 순결. 이런 것들은 비단 여성들에게만 요구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남성들에게도 사랑의 관계에서는 필연적으로 요구되어지고 또 마땅히 감당해줘야 될 사랑입니다. 뭐 시대적인 흐름 따라서 요즘은 이런 것들이 뭐 그렇게 의미가 있느냐 하는 시대가 된 것 같은데, 시대가 아무리 바뀌고 상황이 바뀌어도 사랑은 여전히 순정과 순수와 순결이 뒷받침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 속에는 이 세 가지 삼순을 잘 감당했던 사람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이 바로 오늘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우리는 요셉이라고 하면 그냥 성공의 롤 모델로 생각합니다. 꿈꾼 사람, 꿈을 잘 꾸면 성공할 수 있다. 꿈을 꿔라, 꿈을 꿔라. 한때 우리 부모들이 교회에서 청소년들에게 꿈꾸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가르쳐 교육한 적이 있습니다. 꿈만 잘 꾸면, 꿈만 가지면 그 꿈대로 이루어진다. 이것이 마치 요셉의 삶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요셉 인생의 꿈은 별 의미가 없어요. 요셉 성장 과정 속에 한 단면적으로 꿈이 나왔고, 그 꿈을 해몽해서 뭐 아버지도 절하고 뭐 형제들 절하고 뭐 해와 달이 다 뭐 별이 뭐 이런 이야기는, 해몽을 한 것은 그의 형들이 해몽을 했지 요셉이 그렇게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요셉은 그냥 자기가 꿈을 꾸니까 그래 절을 하더라 한 것뿐인데, 그걸 가만히 듣고 있던 형들이 야가 우리 우두머리가 되겠네 이렇게 해서 애굽 노예로 팔아버린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요셉이 애굽으로 갔는데, 애굽의 노예로 가서 보디발이라고 하는 유능한 그 권력자의 집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집사로 이제 그 가정의 모든 일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으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는 이제 요셉이 참 그 집에서 일을 잘 하고 있다가 큰 유혹에 덫에 걸려서 모함을 받고 이제 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옥에 들어가서 옥에서 꿈풀이를 해몽을 해주면서 애굽의 총리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는, 요셉 자체는 성공하기 위해서 꿈꾼 사람도 아니고 또 꿈을 꿨기 때문에 나는 성공할 거다 했던 사람도 아니에요. 오히려 그 꿈 때문에 요셉은 고통당했던 사람이고, 팔려가서 노예 생활하다가 굉장한 모함을 받고 죽을 뻔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귀한 자리로까지 올려, 요셉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높은 자리에, 흔히 말하는 성공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꿈 때문이 아니고 이 요셉의 사랑이 하나님을 향해서 남다르고 특별했다는 겁니다. 그 세 가지 사랑을 이 본문 속에서 제가 좀 농축적으로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요셉은 세 가지 순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첫째는 마음이 순정을 지키는 마음이다. 7절, 8절.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그 주식주인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을 했는데 거절했다. 요셉이. 이 요셉의 마음에는 다른 마음에 혼자 한 게 없었다.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감정을 다 드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여인의 유혹은 결코 요셉의 마음을 흔들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어릴 때부터 요셉의 마음의 특징이었어요. 그 꿈을 꾸게 된 것도 그의 마음이 워낙 순정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꿈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요셉과 함께 했던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요셉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흔들리거나 또는 변하지 않았다. 우리는 이 마음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마음이 떠났다, 마음이 없다, 마음 잘 모르겠다, 몸과 마음이 따로 있다, 뭐 마음이 흔들린다, 이런 표현들 우리 많이 해요. 이런 표현을 할 때는
마음이 순정치가 않다는 말이에요. 이 순정은 우리 표현으로 또 다른 말로 하면 성경에서는 순전하다, 순전하다 같은 의미예요. 마음에는 하나밖에 없다. 감정은, 마음의 감정은 나뉠 수가 없고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로만 향해서 마음의 정이 다 가 있다. 그러니까 그 집주인, 부인이, 아내가 뭐 아무리 유혹을 해도 마음이 가야 되는데 이 요셉의 마음은 전혀 동하지가 않았다. 전혀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음이 흔들린다는 것은 사랑이 흔들린다는 거잖아요. 남녀 사이에도 뭐 사랑하던 사람을 앞에 놓고도 마음이 오락가락하고 마음에 이것저것 생각이 나고 이 사람보다 저 사람이 어떻고 이런 게 자꾸 들어오면 이미 그것은 사랑이 건강하지 못하는 증거를 스스로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사랑은 감정이 엇갈릴 수가 없어요. 사랑의 감정이 두 개, 세 개 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사랑은 한 감정으로, 한 마음으로 흐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랑을 하게 되면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 울렁이고 설레이고 따뜻하고 편안하고 그 마음에 그 사람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을 느끼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흔들린다는 것은 정상적이 아니에요. 정상적인 사랑은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의 방법이 바로 흔들리지 않는 마음. 우리에게 늘 당부했어요.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오너라. 이 선지자들이, 백성들이 마음이 흔들려서 우상에게로 가니까, 세상으로 가니까 마음을 돌이켜서 순전을 좀 지켜다오. 우리 예수님 마음을 품으라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 마음은 하나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밖에 없어요. 뭐 예수님이 우리를 놓고 뭐 저울질하고 이럴까 저럴까 이 인간을 어떻게 해볼까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로지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 순전한 그 마음. 그래서 사도들은 예수님 마음을 품어라. 흔들리지 않는 예수님 마음, 올곧은 예수님 마음을 품어라. 요셉의 마음은 흔들림이 없었어요. 뭐 집주인의 아내 정도 되면 뭐 좀 좋은 관계 유지하면 좀 더 편할 수도 있고 또 나름대로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부가적으로 찾아올 법도 한데 이 요셉은 전혀 흔들림이 없이 오직 하나님을 향한 그 한 마음, 순전한 그 마음, 순정을 지키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만 사랑하면서 그 여인의 유혹을 뿌리쳤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우리 마음은 올곧게 하나님으로 인한 순정으로 가득 차 있느냐? 순전한 마음이냐? 아니면 때때로 세상 따라 눈에 보이는 것들 따라 하와처럼 보고 나니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온갖 유혹이 다 들어와서 마음이 순간 흔들리고 그런 신앙인으로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꿈을 보지 마시고 요셉의 순정을 보십시오. 하나님 외에는 절대로 나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거야. 하나님 사랑하는 것 외에는 내 마음 흔들리지 않을 거야. 세상의 어떤 명예도, 부도, 성공도 결코 하나님 외에는 흔들리지 않을 거야. 이 순전한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되고 신앙인의 사랑의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요셉은 영광의 자리에 올랐던 계기가 꿈 때문이 아니고 이렇게 마음에 하나님으로만 가득 채워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순전한 그 마음을 높이 평가하셨고 요셉에게 사랑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우리 마음 어디에 있어요? 하루하루 살면서 수순한 이 시절에 우리 마음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평안합니까? 하나님 사랑, 순정으로 채우십시오. 두 번째는 생각이 순수합니다.
9절에 보면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 요셉의 생각은 순수했다. 우리 이 표현을 또 다른 말로 하면 순진했다. 생각에 때가 묻지 않고 생각이 야하지 않았다. 생각에 꼬름하지 않았다. 불순하지 않았다. 그야말로 생각 자체가 그 생각뿐이다. 무슨 생각이라고? 자기에게 맡겨진 집주인은 이 집의 모든 살림살이는 다 맡겼지만 단 하나, 당신은 아닙니다. 내 관리의 대상에서 당신은 예외입니다. 이 생각이 요셉의 생각입니다. 이 생각 외에는 다른 거 없어요. 뭐 이것도 하고 뭐 또 하고 이게 아니고 이거 하고 이거 하면 어떻게 되지? 어떻게 될까? 이 생각이 혼란스럽지도 않고 그리고 어긋나지도 않고 딱 하나. 여주인이 유혹하자마자 이 요셉은 자기 생각을 정확하게 확실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순수한 생각은요 복잡하지 않아요. 잡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에 확고부동하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선명하게 안 된다. 나는 이 집의 모든 재산만 관리할 사람이지 당신은 아니다. 하나님의 생각도 우리 예수님 생각도 굉장히 단순하고 분명했어요. 창세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생각.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하고 달라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려는 평. 구원을 통해서 주시는 평안. 우리 예수님은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오직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다른 생각은 없어요. 그 따르는 제자들은 생각이 복잡하잖아요. 12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그 생각이 순수하지 못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좀 누리고 얻고 올라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 다양한 작것들이 들어와 있지만은 우리 예수님의 생각은 한결같이 십자가를 향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십자가로 올곧게.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예수님을 앞에 놓고 예수님만 생각하는 신앙인이 되라. 예수님만 생각하는 신앙인이 되라. 남녀 사이에도 사랑은 순수하고 순진해야죠.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 생각이 엇갈리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생각의 초점이 흐려진다면 그 사랑은 이미 병든 사랑이에요. 현대 신앙인들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가만히 보면 순수하지 못한 게 참 많아요. 순진하지 못한 것들이 많아요.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계산하고 이해득실을 따지고 나에게 이익이 될까? 내 이름이 드러날까? 알아줄까? 그래서 신앙생활에 생각이 순수하지 못하면 입에서 나오는 말, 대표적인 말이 있어요. 섭섭하다. 참 섭섭하네. 이건 여러분들 생각이 이미 순수하지 못하다는 증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는데 뭐가 섭섭해요? 섭섭한 이유가 뭐예요?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대우를 못 받기 때문에 섭섭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그 섭섭의 과정까지 가는데 그 생각이 어떤 생각이 있어요? 온갖 게 다 어른거리잖아요. 이렇게 한데 나한테 왜 이렇게 하지? 왜 이렇게 해주지? 신앙인은 하나님만을 향해서 순수한 생각, 순진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내 자신에게로 초점이 맞춰지면 자꾸 뭔가 생각이 흩어져요. 목사님이 저렇게 했을까? 이렇게 했을까? 왜 나한테 이랬지? 왜 우리 교회는 나한테 이렇게 해주지? 이 생각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그런 순수하지 못한 잡생각들이 들어와 있는 신앙인에게 하나님만 보이겠어요? 좋다. 섭섭하게 했으니 한번 두고 보자. 신앙생활이 이제 오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섭섭함을 보상받기 위해서. 순수하지 못한 신앙생활들은 축복이라는 이 이름도 아주 이상하게 활용해요. 축복받기 위해서 계산을 하는 신앙생활이에요. 요렇게 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요렇게 하면 축복하시고, 요렇게 하면 축복받고, 요렇게 하면 축복받고. 순수하지 못한 사람들은 모든 대가를 계산으로 해서 얻고자 하잖아요. 이거는 세상적인 경영 논리예요. 하나님의 논리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논리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하라는 거 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요셉도 큰 악을 행하여, 당신하고 내가 동침을 하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다. 순수하지 못한 거는 하나님께 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을 자꾸 단순화시키려 하잖아요. 자꾸 확장시키지 말아요. 생각이 엇갈릴 때는 자꾸 붙들어 매가지고 하나님께로 자꾸 끌고 와야 돼요. 자꾸. 그런데 사람의 생각은 뭔가 하나 필이 꽂혀버리면 계속 거기 따라가요. 밤에 잠은 왜 못 자요? 눈 감고 있으면 생각이 한도 끝도 없이 쭉. 나중에 가면 죽일 놈, 살릴 놈 나와. 그런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겠어요? 그런 마음에 평안이 있겠어요? 요셉이 성공한 것만 아니까 꿈만 꾸려고 하지 마시고, 요셉이 이렇게 생각이 단순하고 순수하고 명쾌하고 확실하니, 하나님밖에 없는 생각이니 하나님이 그 요셉에게 복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생각은 꼬롬하고 장게 생각하면서 복은 또 바라는 게 또 이상하잖아요. 순수하고 순진한 신앙인들이 되십시오. 하나님 말씀하면 예, 아멘입니다. 맞습니다. 그렇군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겠습니다. 하지 말라 안 하겠습니다. 이러면 돼. 뭐 생각 그래 깊이 할 것도 없어. 안 해야 될 걸 하려고 하니까 생각이 복잡해지는 거잖아요. 해야 될 걸 안 하려고 하니까 생각이 복잡해지는 거잖아요. 사랑은 혼란스럽지 않아야 돼요. 복잡하지 않아야 돼요. 남녀가 만날 때도 계산하고 오늘 누가 돈 낼까? 내가 이래 니는 왜 안 하냐? 만약에 여러분들이 데이트할 때에 우리 아이들이 데이트할 때 이런 식의 데이트를 한다고 생각해 봐요. 그 얼마나 피곤한 사랑이겠어요. 나는 이래 했는데 너는 뭐냐? 너 어디 있느냐? 왜 거기 있느냐? 막 예를 들어서 생각이 아주 지저분한 생각들을 가지고 사랑한다 하면 그거는 사랑 고문이에요. 사랑은 확실하고 명쾌하고 상큼해. 신앙인들은 언제 어디서든지 생각이 분명해야 돼요. 예, 아니요. 확실해야 돼요. 요셉의 생각은 순수했다. 마음은 순정이고 생각은 순수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몸은 순결했다. 10절에 보니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이 동침이란 말이 단어가 4번이나 사용돼요. 날마다 참 요셉이 얼마나 시달렸겠어요. 이 표현 자체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는 모든 오해를 다 덮었어. 분명하고 확실했지만은 요셉 자신에게는 어떤 갈등도 없었지만은 그러나 상황은 요셉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았다. 여기 더 확실한 것은 함께 하지도 않았다. 함께 있지도 않았다. 우리말로 하면 얼굴 마주 보는 것도 요셉은 하지 않았다. 사랑에는 순결이 필수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바뀌고 변해도 사랑에는 자기 몸 관리 반드시 따라와야 됩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몸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 결코 사랑일 수 없습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몸 순결을 끝까지 지킵니다.
악은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순결도 마찬가지였어요. 선지자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흠없고 정없는 분, 그분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가장 완벽한 몸, 제물로, 희생의 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가장 깨끗한 몸, 우리 주님이 사랑하는 우리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몸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모신 집이라는 거죠. 신앙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 순결을 지켜야 돼요. 이걸 우리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헌신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내 몸 관리해야 돼요. 신앙인이 몸 관리하는 것은 건강하게 오래 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실 때 언제든지 쓰임 받기 위해서 관리하는 거예요. 타고나면서 아픈 사람도 있고 유전적으로 원치 않게 또 아픈 사람도 있어요. 상황은, 우리의 건강은 상황의 변수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꼭 이래야 된다라고 답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자기 수준의 자기 입장에서 최선의 몸 관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실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몸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순결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인으로 살면서 내 몸을 내 것이라 생각하고 함부로 너무 피곤하게 살다 보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도 피곤할 때가 있고, 또 뭐 종교적으로 열심히 해가지고 내 자기 몸을 학대해. 금식하고 기운 없이 가만히 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예배와 봉사와 그리고 우리 일상 6일 생활 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순결, 헌신입니다. 그런데 뭐 내 몸에 좋은 거 먹고 내 시간 다 자기 쾌락을 위해서 이런 것 위해 사용하면서 정작 하나님이 원치 않는 약물, 과음, 흡연 이런 것들을 통해 자기 몸을 망쳐 병을 들게 해. 그러면서도 신앙인이다. 안 됩니다, 여러분들. 모든 걸 다 적정선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라 적정선에서 누리고 활용하면서 하나님이 언제든지 내게 다오 할 때는 그 몸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주 5일 근무를 하다 보니까 뭐 토 하루 쉬고 하니까 뭐 돌아다니다가 주일날에 녹초가 돼가 피곤해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둥 마는 둥 이런 건 안 돼. 이런 건 안 돼. 그리고 여러분, 내 몸을 내가 건강하게 해서 오래 살 거야. 장수의 목적을 위해서 건강 유지하면 그건 여러분들 순결 아니에요. 순결은 하나님이 주신 적정선에서 시간 관리하고 식습관 관리하면서 하나님이 언제든지 직장으로 사람 관계 속으로 보내서 네가 있는 곳에서 나를 드러내라. 네 몸은 내가 있는 내 몸이니까 네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라. 이렇게 해야 돼. 우리 몸 관리는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순결을 지키는 사람들은 몸 함부로 안 굴리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참 최선을 다하려고 하지, 뭐 다른 남자 다른 여자하고 실컷 놀다 와서 또 이렇게 안 하잖아요. 몸이 피곤하고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과거는 문제 삼을 거 없어요. 사람이든 하나님이든 우리의 과거는 문제 삼지 않아요. 단지 지금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기를 원한다면 몸 관리하십시오. 잘 때 주무시고 음식 적절하게 드시고 항상 몸이 가볍게, 누구 앞에 가더라도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참 밝다, 맑다, 태생적으로, 유전적으로
또 원치 않는 장애로 인해서 내 몸에 어떤 불구가 있다 해도 하나님을 위해서 순결을 지키는 몸 관리하는 사람들은 얼굴 색깔이 밝아요. 몸은 장애가 있을지 몰라도 표정은 밝다 이 말이에요. 삶은 밝다 이 말이에요. 내 몸 주의 것이나 주의 것이. 요셉은 동침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함께 있지도 아니했다. 이 순결을 굳건하게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총리 자리로 올리시는 거예요. 꿈꿨다고 오른 사람 아니에요. 꿈꿔놓고 지 마음대로 살아놓고 올라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순정과 순수와 순결을 하나님을 향해서 지켰더니 하나님이 요셉을 특별히 그래 족장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4대 족장 중에 요셉만큼 문제 없이 올라간 사람 없잖아요. 비록 옥살이 10수년 동안 하면서 고생은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30살에 요셉을 총리 자리에 올려요. 우리가 총리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 위해서 모든 걸 다 주신 분이에요. 이제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삼순의 사랑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3가지 순수함을 좀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마음 오락가락하지 않는 순정의 신앙인 얼마나 이뻐요. 생각에 잡생각이 없는 순수한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신앙인 성도 얼마나 예쁠까요? 오직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몸 관리를 자기 몸 다듬어가는 신랑 예수 오실 때 신부로서 맞이할 몸단장하는 그런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순결한 신앙인 얼마나 이쁠까요? 이 한 주간도 세상은 어수선해도 우리 삼순의 사랑으로 하나님께 의협을 받고 우리 마음에 따뜻함과 햇살이 돋는 그런 신앙인으로 한 주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건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널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널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널 보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나님 아버지, 한 마음으로 순정도 순수도 순결하지도 못한 우리들임에도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또 오늘 또 여전히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시며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요셉같이 복원받고 싶어 하면서도 지켰던 삼순의 사랑은 생각하지 못하고 어영부영 흥청망청 살아온 우리의 모습들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목숨, 귀한 시간, 귀한 세월들 잠시 잠깐인데 하나님을 향하여 순정의 신앙, 순수의 신앙, 순결의 신앙 잘 지켜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고백과 함께 사랑의 의지가 더 굳어지게 해 주옵소서. 귀한 물질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정성껏 준비한 주의 백성들의 손길을 알아주시고 기억하시고 받으시사 갚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렵고 혼돈스럽고 혼란한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 강변 사람들 잘 적응하고 이겨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더욱더 하나님 힘주시고 지혜 주옵소서. 생업들이 흔들림이 없게 하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 찾아들지 않도록 주의 백성들의 손길과 일터와 일거리들 책임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드렸으니 복 주시고 번성케 하여 주옵소서.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하늘 창고에 드렸으니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복이 주의 백성들 손길과 이들 가정과 자녀 손손들에게까지 임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새 학기 시작하고 새로운 환경으로 접어드는 우리 아이들 특별히 남달리 품으시고 안전하고 예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계절이 전환되는 이 시점에 주의 백성들 좋은 날 사모하게 하시고 영상 앞에 모여있던 주의 백성들이 이곳에 찾아와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며 한마음 한뜻으로 구원의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라며 고백하는 아름다운 예배 현장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든 와중에 주의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주의 백성들이 있을 텐데 이 시간도 찾아가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힘주시며 일으켜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능력의 손길로 주께서 안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귀한 것 드리게 하신 주님, 섬김도 봉사도 주님만이 기억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충만하심이 순정과 순수와 순결의 사랑으로 오직 내 사랑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주어진 일상들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강변 사람들 위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